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어제 정확하게 어제죠. 어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구정은 음력으로 1월 1일을 말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을 지켰는데 그 구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달의 력이기 때문입니다. 달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농사와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하루 연휴에 해당되는데 비록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함께 계신 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로 인사하면서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두 사람 양쪽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대쪽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된 성경은 몇 권입니까? 빨리 나와야 빨리 넘어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성경은 몇 권입니까? 4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된 성경.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3개의 성경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는데 하나의 성경은 다른 관점이 기록되었습니다. 3개의 성경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개의 공관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추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마가복음은 성경학자들이 한 절 한 절 다 구절을 세워봤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절은 661절입니다. 그 구절이 661절이 마가복음 전체 스크립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무려 80%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마가복음의 80%가 녹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5%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의 성경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읽으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묵상할 내용이 바로 공관복음 3개 중에 한 권인 마가복음,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서론적으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가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죠. 영어로는 마크입니다. 마크. 마크라는 뜻은 큰 망치. 이름이 망치. 그런데 이게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마가는 좀 독특한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지파는 레위 지파고.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요한이라기도 하고 요나, 구약시대의 이름으로 요나 혹은 요나스, 요하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마가, 요한 이것이 본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12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마가를 지칭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마가가 통역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가가 기록했던 예수에 관한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면 주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마가의 인물적인 특징은 뭐냐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나바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할 때 그 바나바.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구브로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뭐냐면 별명입니다. 그 별명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위로의 아들. 어느 정도로 위로했느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에 딱 갔는데 구브로에 우리 땅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그 땅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두 사람이 떠났는데 수행원으로 누굴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마가를 데려가겠죠.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젊고 통역도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데려고 갔는데 문제는 1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에는 왜 돌아갔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험준한 산맥입니다.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몇백 킬로를 걸어서 넘어가야 도시가 나오는 험준한 산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그것을 넘어가기가 힘들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의견을 합쳤습니다. 우리가 왔던 전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오케이, 갑시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나바가 이번에도 우리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했냐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나바도 위로의 아들이고 바울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뭐 할 수 있구나? 싸울 수 있구나.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전도의 길이 넓어지긴 했지만 순간적으로는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다툼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다운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싸울 수 있고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끝까지 가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서로의 약점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부부 간에도 당연히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여전히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투는 것을 죄책감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서 풀어가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으니까 당연히 바울과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서먹서먹해졌겠죠, 당연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바울이 죽어갈 때에 마지막 편지 쓴 것이 뭐냐 하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 누가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던 여정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누가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두 번째, 그 서먹서먹해졌던 관계에 마가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니까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과 마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심지어 그에게 유익한 관계로까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이런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마가복음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기록된 이유. 그러면 마가복음은 왜 기록되었을까? 저도 잘 모르고 의견도 다양합니다. 책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가 학자들은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기록되느냐 시기를 보니까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AD 64년에 로마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불은 네로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칼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는데 이때에 심적으로 엄청 디프레스 되었을 때에 마가가 생각하는 것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다. 생각해서 급한 마음으로 661절로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곳곳에는 급하게 기록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누구의 족보로 태어났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기록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유디스라고 하는데 at once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곧, 곧바로.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급했다는 말입니다. 빨리 해서 그들이 이 내용을 알아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딱 갖고 밖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 가운데 초기 부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 배경이 안 나오지만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8장 1절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럼 8장 1절은 산상수훈을 끝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온 것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이니까 초기 사역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그럼 제자들도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신앙이 좀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성도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힘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 내용.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이 말은 원어가 이웃에 있는 이 말입니다. 마을, 도시란 뜻입니다.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하시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3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를 밝히기 전에 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혀야 했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갑자기 내 왜 왔다, 왜 밝혔냐 하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참 어두울 때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 에레모스, 에레모스는 성경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 곳, 광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힘은 기도에서 나왔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폭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뒤를 따라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카타디오코,
카타라고 하는 말은 뭐뭇을 따라서 디오코 쫓아가다, 직역하면 기었고 쫓아가다, 추격하며 따라 붙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앞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도 일으키고 산상수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팍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막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지금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산에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내려와가지고 지금 빨리 예수님이 더 일으켜야 인기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됩니다. 지금 바싹 올려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 은혜로 장로교는 여기서 예외라고 확답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쫓아가서 물 들어왔으니까 노져야지, 교회가 좀 성장할 때 빡 성장해야지, 이 좁은데 이게 쿡쿡한데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알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3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 회당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당에 다니며 전도하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오해가 좀 발생합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보통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전하고 이런 것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전도라는 헬라어는 케루소라고 합니다. 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 원어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지금으로 만약에 이렇게 번역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설교하다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전도에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어떤 내용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을 내쫓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을까? 마가는 그걸 앞부분에서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목요일날 본문이죠. 금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저기 전파하여가 케루소입니다. 설교하여 무엇?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설교 내용,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설교 내용,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말했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기에 기록된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때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그 때가 왔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그 어떤 통치의 권한을 넘겨주셨다면 이제는 주인인 왕인 내가 왔으니까 그 통치를 정확하게 회복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아까 기록되어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이다. 그래서 마가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는도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때에 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는구나. 아 정말 대단하구나.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기서 의도는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을 깨뜨리고 계시고 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마을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에, 그것도 장소가 어디에? 회당에 말씀이 있는 위로의 마을에 안식을 누리하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현상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종교성이 많은 도시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곳에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설교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른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오셔서 내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셨던 행동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도 있어 나를 보고 따라 이게 아니라 이건 내 나라야 넌 돌아가 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귀신의 가장 큰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혹되냐 하면 그 형태가 반드시 나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욥기는 인과율을 배척하는 은혜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과율이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인과, 응보, 권선징악은 결론적으로 좋아요. 우리가 유교적으로 배웠을 때는 윤리적인 것이 인과, 응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헷갈리니까 자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갔다가 이게 윤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진리,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는 거예요. 이 결과에 윤리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윤리적이지 않은 것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경이 싸우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 싸워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로 좋은 것들로 사용되면 그것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고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생각 많이 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쉽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너무 잘 아는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는 가던 길을 돌아오다, 유턴하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회개하다. 히브리어 우리 그렇게 말했던 예레미야에서 슈브 외쳤던 그 슈브가 바로 저 회개하고 메타노에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이거 하나만 건지고 가면 우리는 가장 설교를 잘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왜 여기서 기록되었느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유앙겔로스가 뭐냐 하면 사자, 영어로는 메신저입니다. 로마 시대에 실제로 쓰던 단어입니다. 옆에 사람과 나누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떤 소식을 황제에게 전합니다. 황제에게 전하는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가 듣기 좋아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왕이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유앙겔로스는 열심히 달리고 전했을 때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용하던 단어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의미가 다르죠. 그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했던 유앙겔리온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느냐는 것입니다. 로마 왕처럼 칼로 다스려서 그 나라를 회복했느냐? B.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경험한 자들에게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찐빵에 안고는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십자가 복음 나 그거 어릴 때부터 다 들었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살았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느냐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나 다 아는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요약한 건 없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성육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육신이 언급되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믿는 단계,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 십자가 복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복음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의 모습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은 페이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할 자격도 없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대신 누가 지불해 줬다. 이걸 믿느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단계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래 상태로 다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방금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십자가 복음을 설명드렸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아,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돌아가셨구나. 부활 승천하셨구나. 그래. 이거 알아요. 오케이. 이거 안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 십자가 복음 알아요.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조차도 그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불과 목사가 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인지 실제로 경험케 하시고 그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구나라는 그 경험, 그 어떤 마음, 그것이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훌륭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 성육신 했다, 나 십자가 졌다, 나 부활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수치 가운데 수치고 불가능 가운데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상상하는 일보다 가장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입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나 이제 십자가 진다, 십자가 지는 척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 형상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천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거 없었어요. 벌거벗겨진 채로.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면 이 실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느냐? 단 한 번만 경험했느냐? 그럼 달라지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부르던 찬양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한 번만 경험하면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 한 번을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그 한 번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고 조금이나마 이 땅 가운데 그 죽음, 저는 이걸 설교할 때 뭐라고 자꾸 얘기했냐면 자존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했던 게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한번 경험하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 왕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제 자기 삶을 통해서 십자가 삶을 구현해내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던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는가?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이적입니다.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이적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보면 두 번째 갑자기 나병 환자라는 이러한 사람을 등장시켰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나병이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심지어 최근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은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둥병이라 불렸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립니다. 한센이라는 학자가 그 처방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형, 하늘의 형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경을 살펴보면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질병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고 등등 많이 있는데 이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게하시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만 장군 게하시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 장군 나만이 나병이 들었는데 고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집 종으로 잡아왔던 포로에게서 엘리사에 관한 내용을 듣고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적셔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안 받았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가가지고 어떤 한 선지자가 왔는데 필요하다 해서 거짓말을 해서 가져온 것이 바로 옷 2벌과 은 2달란트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이 어찌 금을 받을 때며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이것이 발각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 갔던,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관련되었을 때에 나병을 아주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낫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병을 고침받는 데에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1%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했을 때에 그 나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 뒤쪽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엄히 경고하다. 원어로 하면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경고하다라는 뜻의 원어 뜻이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강력하게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절대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만 제사장에 가서 네 나온 것만 보여주고 현실로 복귀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막 달려가서 나 나병 나았다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로 왔는데 나병 환자가 또 가서 나병 환자 나왔다 그러면 계속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는 부차적인 결과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점점점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금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여기 기록된 많이라고 하는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오래된 38년 된 중풍병자일 때 저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 일을 아주 오랜 시간 전파하여 케루소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황하게 자기가 서서 설교한 거야. 뭐라고 설교했냐면 나병 나았다. 나병 나았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 일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방해가 되었지만 저 사람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말하지 마. 자, 밖에 나갔습니다. 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말 안 듣다가 그런 건 잘 듣죠. 저는 당연히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나았으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안 나았는데 너 나았어. 이제 앞으로 나을 거야 하면 못 전하겠죠. 근데 보니까 실제로 나았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안 전하냐고요. 자기 삶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가서 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병보다도 훨씬 더 심한 죽을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전해야 되잖아요. 왜 안 전할까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여전히 물질적으로 위험이 오면 두렵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오면 여전히 두렵고 자유함을 경험 못했는데 뭘 전하냐고요. 괴로운 거죠. 우리의 순서가 뭐냐 하면 그 자유를 먼저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은 살짝 종교행위로 덮어두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더 뭐 하면 이게 나아지고 아니고요. 이 근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덮어 씌워도 언제나 마음속에 공허함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실제로 고쳐진 것처럼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했느냐? 그러면 전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나병보다 훨씬 더 심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널리 내가 경험한 이 자유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기에 시드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 은혜로 교회는 왜 과연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3년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해 하셨던 것일까요? 이쪽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윤 목사가 3년 부목사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로 장로교회가 개척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원대한 큰 일을 이 지역에서 이루기 원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다면 저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도 한국에서 하지 못했고요. 신학도 40이 넘어서 호주에서 건건히 공부를 했고요. 대학도 좋은 걸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곳에 은혜로 교회를 개척해 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시드니 서부 지역에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목적이 사라진다면 은혜로 장로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침묵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교회 만들어서 이름 드러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현상이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울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고요. 연약감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저 싸웠어요. 저 부족해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탁 붙잡는 포도나무에 팍 붙들린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 떠나가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는 해산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제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냥 그거 붙잡고 살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시기에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생각합니다. 당부드리지만 다음 주에 저희 은혜로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날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다들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조금 긴장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유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참으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섬김의 삶, 그 삶이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직장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특별히 또 창립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본받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이곳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